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 1월 25일 목요일 이 에브리데이 라이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감기로 목소리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참 어리석어서 있을 때는 감사함을 모르다가 잃어버릴 때 그때 그 감사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 노트를 쓰는 겁니다. 감사는 찾는 것입니다. 이런 곳곳 도처에 이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감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 삶을 섬세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침이 찾아온 것에 감사,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음에 감사, 내가 건강할 수 있음에 감사,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또한 교회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를 덧붙이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 삶은요, 100% 달라집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각자 지역과 문화와 배경 속에 다른 배경 속에 살아왔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요, 한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의 몸이자 교회를 이루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우리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그러나가 나오면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전까지는 하나됨을 말했다면 이제는 각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러나라고 화제를 전환시키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각 사람입니다. 즉 one person이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의 각자의 개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각 사람, 즉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시고 부르시고 그 각 사람에게 맞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1대1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1대1입니다. 내가 무리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을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을 때는 주님을 1대1로 만났을 때입니다. 이 베드로가 제자 사도가 되었을 때는 주님을 1대1로 만났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선교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대1로 다메섹에서 만났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과 나와는 1대1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포장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교회 다니고 내가 어떤 신앙 훈련했고 내 집안이 어떤 믿음의 집안이고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나는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오늘 또 동행하는가? 오늘 또 코람데오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입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이 선물을 분량에 따라서 은혜로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분량대로, 이 분량을 따라서 이 말은요, 알맞게 측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우리에 맞는 모습, 이 옷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에 맞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명입니다. 이 은사는 나만을 위해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쓰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유명한 앵커이자 MC인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가졌다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라는 것은 어떤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는요, 축복만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그 운동이란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와주는 겁니다. 왜? 사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달란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8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이 시편 68편 16절을 인용했는데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께서 이 패배한 적국의 포로를 취하시고 이 적국에게서 얻어낸 조공과 전림품을 나누어 주는 그런 장면을 시편 68편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을 포로로 잡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얻은 그런 전리품들, 조공을, 선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자,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그려지시죠?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세상을 이기시고 그 이기신 그 선물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승리이죠. 자, 9절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올라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하죠?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즉, 이 성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내려오신 이유는 다시 올라가시기 위함이다. 주님이 올라가신 것은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자, 이제 주님이 내려오시고 올라가실 겁니다. 올라가셨지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다시 올라가시기를 원하셨는가? 10절이 그 답을 주는데요.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자,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죠. 예수님이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이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바로 헬란말 폴레오로라고 하는데 이 가득 채우다라는 말입니다. 이 가득 채우다, 이 뜻과 동시에 이 완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완성하다. 즉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다시 짊어지셨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가장 하늘의 높은 데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고 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거죠. 예, 충만하다라는 것은 완성하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굿뉴스인 거죠. 복된 소식,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신 거죠. 바로 굿뉴스, 구원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사건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는 하나님 당신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사역인 것이죠. 그 복음이, 그 굿뉴스가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요,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를 도구로 부르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처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겁니다.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가? 왜 우리가 교회되게 하셨는가? 바로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일하기보다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라이프처치는요, 도잉보다 빙이 더 먼저입니다. 행함보다 우리의 존재를 회복하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봉사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사역하지 말고 함께 예배합시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내가 회복해야,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라이프처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섬세하게 사랑하시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사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저 높은 곳으로 오르신 예수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나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깨달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요 라이프처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